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시고 귀한 은혜가 늘 동행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66절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성경 본문을 읽지 않고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 중 6가지의 주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7번째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성전
헌당식의 마지막 부분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기도는요, 46절부터 51절입니다. 포로되었을 때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46절부터 51절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실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반역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아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쇠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소유입니다. 자, 이 기도는 다른 기도보다 2배나 깁니다. 나라에서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일일 것입니다. 패망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됩니다. 솔로몬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패망이라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로로 끌려간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과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감을 당했을지라도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을,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심판당하는 그 한복판일지라도 이스라엘이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밑바닥에서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전쟁에서의 패망, 포로로 잡혀간과 같은 그런 비극이나 절망을 당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희망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길이 다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당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길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남아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손일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정욕에 빠지는 바람에 들릴라라고 하는 꽃뱀에게 쏘아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리고 노예가 되어서 블레셋의 감옥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갈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롱이나 떨어야 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절망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시 힘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사의 힘으로
블레셋을 죽였던 그 옛날 그의 전성기의 시절보다도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길이 있음을 믿고 설령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삼손처럼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진정한 돌이킴에 있다라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4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기도할 때 또 48절에도 보니까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돌이킴과 회개는 7번째 이 기도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솔로몬의 모든 기도는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33절을 보면요.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35절에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38절에서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회복과 축복의 선결 조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실하게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랍니까? 그렇다면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진실하게 돌이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면 어떤 심판이나 절망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서 점검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되면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속에서 당신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떡고물의 정신을 팔지 말고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2절과 53절은 솔로몬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2절, 53절을 읽어드립니다. 종의 간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살펴보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실 때에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소유가 되도록 세상의 모든 백성과 구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회중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54절부터 6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린 다음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축복하여 주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여호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 앞에 드린 이 간구와 기도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와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축복합니까? 56절에서 안식 즉 평안과 성공,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 힘에 달린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의 주인은,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7절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다시 한 번 더 강구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8절에서는 그런데 이런 안식과 행복,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복과 안식을 사실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만일 우리가 거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선물과 동행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이 진짜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60절에서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삶이 아름답게 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장은 이 당시의 성전의 헌당식의 그 모습을 설명함으로써 마무리 짓습니다. 헌당식의 가장 큰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넘치는 감사의 예배가 있습니다. 63절과 64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가 여호와의 제사에 드린 것은 소가 2만 2천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였다. 이와 같이 해서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날 왕은 주님 앞에 있는 놋제단이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담기에는 너무 작았으므로 여호와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곡식예물과 화목제의 기름기를 드렸다. 두 번째 헌당 예배의 특징은요, 온 회중이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사랑으로 드리는 하나의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65절에 보면 그때의 솔로몬이 이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접경을 흐르는 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을 2번씩 열나흘 동안 절기를 지켰다. 세 번째 헌당 예배의 특징은 큰 기쁨이 넘치는 예배였습니다. 66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늘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의 헌당 예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위로와 소망과 하늘 평안을 넘치도록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사랑의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개가 넘치는 예배, 감사가 넘치는 예배,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큰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지수영 집사님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기도합니다.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해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실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뜨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예수